1965년 영화 주제가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더 간드러지게 하면 목사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남과 북이라는 이 영화죠. 참 분단의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더 특별한 상황. 당시는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었죠. 65년도에 북에 두고 온 또 연인을 그리면서 이 북한과 한국, 남한의 이 분단의 아픔을 그려낸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제목,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그 제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제목을 하면 너무 또 이 노래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런 사람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세 분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 이렇게 보는 게 더 오늘 본문 말씀에 적합할 것 같아서 저는 계속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 이제 섬김을 받습니다. 4절 보시면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게 합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 사라와 떡을 만들고 송아지도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손질시키고 고기를 만듭니다. 8절 보시면 엉진 젖, 지금으로 치면 버터나 요거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만들고 우유, 송아지 요리, 떡 다 가져와서 이제 직접 서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요리가 송아지 요리, 또 하나 버터, 요거트 같은 응유 하나 있었고 또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만들었던 떡, 빵이 있었죠.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갇힌 식단을 빨리 만든 거예요. 전 왜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딱 고려한 최고의 식단을 빨리 만들어서 주님께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 적어도 몇 명이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4장 14절 1414 몇 명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신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고 기른 몇 명?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집에 적어도 장정 3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정에 딸린 식솔들 뭐 이렇게 아기들까지 해서 500명 정도, 최소 500명, 최대는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겠고 엄청나게 많은 하인들도 있고 장정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최종 인원, 이 음식 이 만들어진 최종 인원이 보니까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송아지 요리한 하인 한 명만 동원을 해서 아브라함이 다 뛰어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또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 그러면서요 열심히 이렇게 급하게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음식 만들려고 시간에 맞추려고 뛰어다니며 이렇게 준비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바닥도 미끄러운데 뛰어다니시는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뛰어다니시면서 음식 맞추시고 음식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교회에서 우리가 참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계신데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가 봤을 때는요,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일하시는 분만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참 사람이 많은데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섬기는 사람만 섬겨요. 지금 성경에 아브라함 집 안에 500명 이상 있는데 누가 지금 뛰어다녀요? 아브라함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사라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딱 한 명, 송아지 요리 맡긴 그 송아지 요리 하고 있는 하인만 한 명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인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거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아니 누구 한 명 나서주지 않은 게 참 그래요. 그렇게 주인이 뛰어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송아지 잡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죠? 고기도 좀 같이 잡아주고 하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왜요? 송아지 요리 해준 사람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 해야지. 그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가? 이런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 Someone just like this. He is looking for the one who serves the Lord wholeheartedly. 진짜 passionately,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것을 압니다. 많은 중직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도넛샵이 12시 낮에 닫으니까 닫고 정리하셔서 한두 시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 와서 이곳저곳을 돌보시고 수리하시고 나무 자를 것 자르시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원을 가꾸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전문 기계들, 전문 차량 가져와서 랜드스케이핑 해주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권사님들은 수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이 본당에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미주 남부에서 교회밥이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미야교회. 왜 여기 분들만 대답해요? 안 드세요? 오늘 점심 안 드시고 싶어요? 여기 분들이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 세미안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식사를 또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손수건, 땀 닦는 손수건, 섬김의 앞치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언제 쉴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요, 그 그늘 밑에서 식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 He served it to the man. 그분들한테 이제 음식을 서빙하고 As they ate, 그분들이 드시고 있는 중간에 Abram waited on them in the shade of the trees. 이 나무 그늘 아래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잠깐 가서 쉰 거예요. 제가 이 8절의 본문을 보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힘들게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식사하시는 거 보면서 그제서야 잠깐 주방에서 쉬시고 그제서야 잠깐 앉아서 쉬시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신학생들 무료로 진료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매주 주일학교 성실히 섬기시면서 자신의 출장이나 휴가도 주일학교 피해서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방주 이야기 프로젝트 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신의 통장에서 있는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여종도 있습니다. 주방에 새로운 기구들 본인께서 혼자 다 알아보셔서 한국에서 shipping해서 여기에서 인스톨하는 것까지 다 알아보신 분, 또 섬기신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 사역 손해를 감수하고 선교는 다 헌신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니까 한국 가서도 이민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교회들이 아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미안교회가 됐습니다. 섬김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사람도 이 섬김의 기쁨과
이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어서 혼자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뛰어다닐 때 같이 내가 할 것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그 식솔이 됐으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열심히 사역하실 때 청년이라도 아유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거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면서 함께 섬기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열심히 성실히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는지 오늘 1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약속의 컨펌을 받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창세기 말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그 소망이 끊어질 쯤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근 본문이죠.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라 하라.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제 드디어 내년이다. 1년 남았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하나님과 열심히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1년 남았다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99세,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니까 99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99도 넘는 태양볕 아래 하나님을 섬길 때 99년을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99세가 넘은 아브라함.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99도는 넘었겠죠. 우리 텍사스 90도 하면 그냥 우습잖아요. 그죠? 기본 100도는 넘어야 덥다 싶은데 고대 근동은 더 더웠을 거예요. 99도 넘는 그 태양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99년을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진다. 전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막 99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또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시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7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 13장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이름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 상수리 나무 수풀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드린 장소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새벽 예배 가기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야 자러 가도 거기 가서 자라. 교회 가서 자라. 조라도 교회 가서 졸아라. 철야 예배 드리러 어머니가 가면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머니 너무 졸려서 오늘은 공부하고 그냥 집에서 자면 안 될까요?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라. 그래야 은혜 받는다.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자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에게 자랐습니까? 자더라도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라. 그럼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이거를요 맹목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 이 묘자리 근처에 무덤 근처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곡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애를 키우니까 애가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당 옆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싫어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만들어 놨어요? 저기에 카페도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에 와서 커피라도 드시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교회 근처에 있으면 복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아멘 할까봐 빨리 했어요. 그게 아니라 네. 교회 근처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목사님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의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이죠. 예배 드린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예배를 쉬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가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옛 써야겠다 하면 찾는 자를 쓰시겠습니까? 안 찾고 있고 그냥 맨날 자고 있고 이런 사람 쓰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곁에 있는 자,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가?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식사 다 마치시고 그 송아지 요리 다 끝내시고요,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He's heading to Sodom and Gomorrah. 왜요? To judge the city. 하나님이 그 도시가 어떤지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대요. 근데 재밌는 말씀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이제 소돔 고모라에 이 멸망을 주러 가고 심판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다 말해주고 가도 되겠지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혹시 짝꿍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있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한 분도 안 해요?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있겠어?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있겠어? 했을 때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이러면 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있겠어? 그랬을 때 당신은 없지. 당신은 내가 다 이렇게 꼬집고 흔들면 얘기 나오지. 그러면 관계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 있겠냐. 내가 다 얘기해 주고 갈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히 악하고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게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서 보고 심판하러 가는 거야. 두 번째, 어떤 사람 찾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Someone just like this. The one who knows the will of God. He's looking for the one who knows the will of God and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속 터놓고 비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믿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잠깐 그 애굽 땅 가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그 조카 롯이 떠난다고 할 때, 떠나보내고 외롭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갈 때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그 아브라함의 불안한 심정,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지금 18장까지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지금 몇 살이냐면 99세, 100세가 다 됐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신 분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내가 내 속마음을 안 비추겠느냐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10년 돼도 5년 돼도 2년 30년 돼도 50년 돼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본문이 또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잠시, 누가 간 거예요? 누가 지금 소돔 땅으로 갔습니까? 두 천사가 갔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남았어요. 왜요? 누구 앞에 남았어요? 아브라함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대요. 그리고 두 천사는 어디 갔어요? 지금 소돔 땅으로 이미 갔어요. 하나님이 왜 남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지금 이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알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걱정하는지 알아요. 누구 걱정하겠어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너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정도로 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내 마음, 걱정, 고민, 근심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마음,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떨고 있고 너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 말해봐. 뭐가 걱정이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의 뭐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공의에 어긋난 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시니까 하나님 뭐라세요? 아니, 안 멸할게.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45명이면은요 안 멸할게. 혹시나 40명이면요 안 멸할게. 멸하지 않을게. 30명이면은요 멸하지 않을게. 20명이면은요 멸하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10명이면 멸하지 않을게. 우리 하나님 쿨하세요.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아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딜을 잘했습니다. 50에서 10까지. 불안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아니까 50명도 불안하고 40명도 불안하고 30명도 불안하고 20명도 불안해요. 10명, 롯과 롯의 가족까지 합치면 10명은 되겠지. 의인 10명은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 10명 있으면 그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얘기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롯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왜요? 롯 말 안 들었어요.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 떠나려고 그랬죠. 그래서 땅 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데리고 왔어요. 구원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 14장, 15장, 16장을 약축해도요, 지금 롯은 계속 아브라함 떠나서 구해와도 소돔 고모라에 다시 가 있고, 구해와도 소돔 고모라에 다시 가 있어요.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서 구해주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에 돌아보다가 그 미련 남아갖고 죽게 되잖아요.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기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특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옥 보내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The Lord is compassionate,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구약 가운데 시편 103편에 나오고 145편에 나오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 나오고 시편 116편에 나오고 시편 86편에 나오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요엘 2장에 나옵니다. 요나 4장에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gracious and loving and kindness.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성품이신 하나님이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하니까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잡혀갔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여기 이제 니느웨로 왔어요. 니느웨에서 말씀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자마자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자마자 왕도 삼베옷을 입고 가축들까지 삼베옷을 입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뒤틀려집니다. 아니, 왜 회개를 해? 너네가 천벌을 맞아도 마땅할 민족인데 너네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내가 설교 덜 잘할게, 회개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라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를 돌려놓으시는데 4장 1절 말씀 보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까 봐 안 오기로 했는데 역시나 용서해 주셔서 나는 뭐 한 겁니까? 이 얘기죠. 여러분, 요나서를 봐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이시지 멸망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줬다는 건 10명의 의인, 아니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는 아브라함아 그 도시 함락하고 싶지 않고 그 벌 주고 싶지 않아,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중보, 이 본문이요 사실 intercessor prayer,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대화인데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권기호 장로님 함께 또 한국에 가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형제교회 협약식에서도 함께 참석하시고 어머니 편찮으신 그 병문안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을 저희가 두 군데를 갔습니다. 우리 이명렬 집사님 부친의 장례식을 갔었고요. 또 우리 박현한 수집사님의 또 장모님의 이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권기호 장로님, 우리 어머니가 아직 영접 기도를 못했어요. 영접 기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수십 년 동안 전도하시려고 노력했고 지금 한 가 있는 2주 동안도 그 병실을 지켜주시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시도해 보셨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어머니가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셨어요. 근데 이제 권기호 장로님 가시는 마지막 비행기 타는 날에 정말 안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가야겠다. 무조건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권 장로님이 멉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 너무 멀어서 목사님 또 오셨다 가시면 너무 시간, 한국에 계실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가겠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그렇게 호통치시고 그만 좀 하라고 아들한테, 미국에서 온 아들한테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미 성령께서 역사 다 해놓으셔갖고요. 갔더니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제가 기도하셔요. 우리 어머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보혈 공열 공로로 공로로 나는 나는 깨끗해 되었습니다. 깨끗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뭐.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위해서,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알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잘 살아. 언니 너무 고마워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머니 따라하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장로님께서 엄마 따라해. 엄마 믿습니다. 따라해. 한참 있으시다가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권장로님 막 우시니까 울지 마. 그 마지막에 이제 90이 넘으신 노모께서 다시 미국 가는 60이 넘은 아들한테 잘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0세에 늦게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님, 홍윤희 어머님께서 뭐 성경 구절 100구절 외워서 지금 예수님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달달 다 하셔서 성경 공부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들었던 많은 메시지 가운데 아드님이 메시지 전하시고 제가 메시지 전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목사가 들었고 장로가 들었고 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제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생기실지, 어떻게 또 건강을 지켜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홍윤희 어머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아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롯이에요. 롯.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미우나 고우나 나를 떠나갔고 내가 구해서 구출해 왔는데도 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 버린 내 롯. 여러분 그 롯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년 걸려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가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롯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롯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사람 찾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롯이 있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롯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동생, 나의 언니, 나의 오빠, 나의 형,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 첫날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뛰고 더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그 영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믿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또한 한켠에는 아버지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천사들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부 예배가 끝날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남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 알아주는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1년, 10년, 20년, 25년 쌓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미한교회 성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일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작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사역과 가정사역과 자녀들의 미래와 그 비전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여러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